오늘은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할 때 빙 둘려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좀 아쉬울 때나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럴 때, 뭐 특히 뭐 이렇게 돈 빌릴 때나 또 어려운 부탁을 할 때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가 퉁 이렇게 둘러서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또 상처받을까봐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늘 이렇게 빙 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강대해서도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다. 너희는 연약한 존재고 적은 숫자다. 그래서 너희를 택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높이셔서 나를 믿는 이 백성을 봐라 하면서 너희도 나를 믿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높아졌죠. 스스로 교만했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잠언서에도 보면은 스스로 높인 자는 하나님이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읽었던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오늘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어디까지 가야 그렇게 목이 뻣뻣한 것을 굽힐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 정해져 있었고, 그 정해짐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가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숙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악한 왕이긴 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패망했어요. 패했어요. 그러기에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연한 가지라고 했어요. 연한 가지. 근데도 그 연한 가지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뭘 하냐? 애굽에, 이집트에 또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매를 더 자촉하는 것이고,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야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랬어요. 끌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는 바벨론과의 맺었던 그 언약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당한 약속을 할 때도 있어요. 이건 합리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약자로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이에요. 속아서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아요. 지켜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의 말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는 것이에요. 형통하겠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연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높은 산은 낮춰지고 낮아진 산은 높게 만드십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이 백향목은 그 가지를 꺾으시고 연한 가지는 높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많이 불신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자꾸 기웃거리고 세상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늘 손해보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이득을 취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미워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대적했고,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정상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으나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세요. 근데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먼저 나서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참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움을 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혼나고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애들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들,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맺었던 약속들을 하나님, 우리가 신실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연한 가지 같아 보이지만 그 연한 가지를 살리시면서 그 연한 가지를 통해서 무성한 나무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 가지에 깃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